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중심으로 믿음으로 노아는 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예배드렸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고요. 에녹이라는 하는 사람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 추상적인 그 개념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타내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과연 노아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추상 명사를 어떻게 삶 속에서 나타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절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하시기가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아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과연 믿음이라고 하는 이 추상 명사를 노아는 어떻게 나타냈는가? 첫 번째는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이것을 믿었다고 노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 보이지 않는 일 어떻게 경고하셨는가? 먼저 창세기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6장 7절, 창세기 6장 1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7절을 먼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대요. 한두 명 아니고요, 온 인류를 다 쓸어버리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가축도 기는 것도 공중의 새까지 심판하시겠다고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이런 말씀이 보이지 않는데 경고하심을 노아가 받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노아가 500세 되던 해에 여러분이 창세기를 보시면 셈함 야벳을 낳았고요. 그리고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났는데요. 그러니까 500세와 600세 사이에 이 말씀을 듣고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믿기가 아주 어려운 말씀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엄청난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만 죽는 게 아니고 새도 홍수가 너무 광범위하게 났기 때문에 새가 앉을 자리가 없어서 새도 죽고요, 들짐승들이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언제 나타나냐면 500세쯤 이 말씀을 듣고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났으니까 100년 뒤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식에 여수의 홍수가 나면 순천은 홍수가 날까요? 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상식에. 자, 전라남도가 홍수가 났습니다. 그럼 전라북도는 홍수가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없을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로는. 지난주에 비가 좀 왔죠. 제가 걱정을 했어요. 여기 이 하천이 넘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이 하천이 넘치면 연등천으로 그쪽은 어떻게 될까? 그래갖고 오죽하면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요즘은 인터넷이 참 잘 돼 있어가지고요, CCTV, 여수시에 있는 CCTV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연등천 하천을 따라서 CCTV를 봤는데 다행히 넘치지 않더라고요. 비가 그렇게 많이 왔는데. 그래서 여수는 물난리가 안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죠?
경상도 일원에는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차가 잠기기도 하고 제방이 넘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홍수가 난다 하더라도 그 지역적인 일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는 좀 달라요. 온 세상이 홍수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홍수의 심판을 받고 공중을 나는 새도 짐승들도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언제 일어나냐면 500세의 이 이야기를 듣고 600세가 되던 때에 이 일이 일어나니까 100년이 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근데 이거를 노아가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노아처럼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은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이라는 게 되게 어려워요. 방금도 제가 설명했죠. 아니, 홍수가 여수가 났으면 여수가 났지. 어떻게 순천까지 홍수가 갈 수 있냐? 또 순천에 홍수가 갔으면 갔지. 전라남도가 다 홍수가 날 수가 있냐? 어떻게 우리나라 전체에 홍수가 날 수 있냐? 믿기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홍수가 날 수 있냐? 이거 믿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이 노아가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믿으라는 말 많이 하죠. 근데 믿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성을 가진 사람이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근데 그 경고하심이 뭐예요? 홍수가 나는데 온 세계가 홍수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100년 뒤에 홍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볼 때요, 성경 말씀대로 믿기가 어려운 게 많아요. 그걸 여러분이 솔직히 인식하셔야 돼요. 아, 나는 이 말씀은 정말로 안 믿어지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안 믿어지는데 믿어지는 척 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이 정말로 안 믿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믿어져야 한다고 자꾸 그러니까 이게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막 무조건 믿어라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것도 믿어지는 척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 이 노아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는데 이것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100년 뒤에 홍수가 나서 사람이, 짐승이, 새가 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라 그러면 믿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자, 첫 번째, 노아의 믿음은 뭐냐면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는데 이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말해요. 여러분, 죄가 안 보이죠? 근데 죄 때문에 사람이 심판을 당한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 여러분 우리 죽지 않았죠? 죽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갈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보입니까? 지옥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노아는 홍수라고 하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음 너머에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경고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신 게 지금 보여요? 아직 안 보이죠?
언제 오시는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일,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믿음은 첫 번째, 아직 일어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는데 그것이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믿음으로 노하는 애 두 번째는 뭐냐면 7절 중반절로 가시면요,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아멘. 노아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 그래서 내가 그 결과로 뭐를 준비해야 하냐면 방주를 준비해야 해 라고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서 나는 방주를 준비해야 돼, 이런 결단은요, 쉬운 결단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제가 한번 방주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5절로 가시면 방주의 크기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이 와, 방주가 이렇게 크구나 이래야 되는데 아무도 규빗을 모르니까 이게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규빗, 구약의 규빗은 이 팔꿈치 끝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예요. 그럼 여러분이 속으로 생각하실게요. 아니, 무슨 성경의 규빗은 저렇게 엉망진창이냐? 키 큰 사람은 팔이 길 거니까 규빗이 길 거 아니에요. 키 작은 사람은 손이 길지 않으니까 규빗이 작을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뭐 규빗이 그래? 옛날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대략적으로 계산하기 편하게 50cm가 한 규빗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300규빗이면 3, 5, 15 해가지고 150m짜리 길이의 배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좋아요. 100년 뒤에 홍수가 난다고 합시다. 세상이 멸망한다고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음의 결과가 뭐냐면, 그러면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150m짜리 배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말하자면 그 너비는 50규빗이에요. 그럼 5, 25, 25m겠죠? 높이는 30규빗이에요. 5, 3, 15 해서 15m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50m 길이에 25m 너비에 15m 높이에 큰 배를, 방주를 지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이건 믿을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그 믿음의 결과가 이제 100년 뒤에 홍수가 일어나면 자기들이 건짐을 받아야 되니까, 구원 받아야 되니까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150m, 25m, 15m짜리 배예요. 자, 여러분이 우리 교회 이거 좀 보시면요, 여기서부터 저기 끝까지가 30m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9m 정도 돼요. 높이는 여기 천장이 5m, 6m 정도 됩니다. 그러면 150m면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건물이 지금 5개가 더 들어가야 돼요.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150m면 축구 운동장보다도 넓은 거예요. 여러분, 야구장 같은 거 가시면요, 펜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야구장이 있다면 150m짜리 펜스 못 보셨죠? 100m나 120m 그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크고, 이 배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노아 혼자 지으라는 거예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이것을 믿었죠? 그럼 방주를 지어야 돼요. 150m, 25m, 15m짜리 배를 지어야 하는 거예요. 이거 방주를 노아 보고 지으라는 거죠.
자, 7절 하반절 중반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랬거든요. 몇 년간 지어야 되냐면요, 500세 때 이 이야기 들었고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났으니까 100년 동안 지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100년 동안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보이지도 않는 일을, 이것을 믿어야 되고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500세부터 시작해서 600세 되던 해까지 지어야 하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랬습니다. 노아의 믿음의 유통기한은 적어도 100년이에요. 제가 좀 희한한 말을 해서, 여러분, 유통기한이란 말은 음식이나 이런 거에 쓰는 거지 믿음에는 유통기한이란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유통기한이란 말을 믿음에다 적용했어요. 노아의 믿음의 유통기한은 적어도 100년이었어요. 자, 이제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600세가 되던 홍수가 날 때까지 미리 지었을 수도 있고요, 방주를 짓게 됩니다. 방주를 지을 때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나무는 고페르 나무로 지어야 되고요, 역청으로 안팎을 칠해야 돼요. 홍수를 견딜 수 있기 때문에 물이 새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상중하 3층으로 지어야 되고요, 자기 식구들 먹을 양식을 준비해야 되고요, 공중의 새가 먹을 양식도 준비해야 되고요, 짐승들이 먹을 양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몇 년치를 준비해야 되냐면 약 1년치를 준비해야 됩니다. 1년치. 왜냐하면 방주에 노아 들어가죠, 노아 부인 들어가죠, 셈함 야벳 들어가죠, 셈함 야벳의 부인도 들어가죠. 8사람이 적어도 1년치 먹을 음식과 공중을 나는 새 중에, 이게 심판을 받아서 멸족하면 안 되니까, 다 사라지면 안 되니까, 정결한 애는 조금 많이, 부정한 애는 조금씩 해갖고 들어오잖아요. 걔네가 1년씩 먹을 거, 그 다음에 이 지상에 있는 동물이 먹을 1년치 양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걸 100년 동안 준비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솔직히, 야, 은효야, 너 만약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경고한다면 그것을 내가 믿겠느냐? 난 믿을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러면 2차전이에요. 너 그러면 방주를 만들라고 하면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 수 있는 믿음은 있냐? 라고 솔직히 물었는데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100년 동안 방주를 150m, 25m, 15m짜리 배를 만들어야 돼요. 저는 손기술도 없는 데다가 톱질도 못하는 데다가 기운도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100년 동안 이거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설득을 해야 돼요. 부인에게, 여보, 하나님께서 아직 보여지지 않는 일을 경고하셨는데 100년 뒤에 홍수가 일어난다더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방주가 150m, 25m, 15m짜리라더라. 그리고 100년 동안 우리가 우리 먹을 양식, 동물이 먹어야 될 양식을 준비해야 된다더라. 이제 우리는 방주를 만들어야 돼. 그럼 우리 부인은 아마, 현 부인은 아니고 상상 속의 부인은 아마 저를 떠날 거예요.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구나. 내가 이 사람이랑 100년 동안 방주 만드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니 아마 저를 떠날 거예요. 제가 아들이 딱 둘이 있는데요, 아들이 만약 셋이라면 아들들을 설득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제부터 너네는 휴일이든 언제든 나랑 산에 나무를 해가지고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 너희 집사람들도 다 설득하거라. 그럼 아마 우리 집안은 난리가 날 거예요. 그 유통기한이 100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요,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믿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유통기한이, 여러분의 믿음의 유통기한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 유통기한이 노아는 자그마치 100년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로서 보여지는 게 방주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식량을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아직 보여지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가지고요, 그걸 믿었고요, 그 믿음의 결과가 방주를 만드는 것이었고요, 그게 성경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노하는 애, 여러분이 그 짧은 단어 문장이지만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퀘스천 마크, 나의 믿음의 유통기한은 얼마인가?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 막 결심을 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올해는 2024년은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유통기한이 얼마나 가요? 다 거의 작심삼일이에요. 3일을 못 넘겨요.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래 나는 믿어야 돼, 이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야 돼. 얼마나 가요? 몸이 아프면 유통기한이 끝나요. 자식이 잘못되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유통기한이 끝나요. 여러분의 마음이 심란하면 유통기한이 끝나요. 근데 노아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계하심,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방주를 지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방주를 100년 동안, 물론 100년 동안 방주를 훨씬 짓고도 남았을 테니까 어쨌든 그 유통기한이 100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의 모이 같은 거는 각각 종류가 틀리니까요, 100년 동안 새의 종류대로 모이를 준비해야 되고요, 동물이 먹는 음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동물마다 연구해서 1년치 양식을 준비해야 돼요. 이거를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저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100년이라는 시간도 너무하지만, 방주의 크기도 너무하지만, 곡식을 준비하는 그 양이며 그 종류며 그런 것들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믿음이라는 말을 썼어요.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고,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뒤에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한번 표시해 보세요. 자,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뒤가 중요합니다.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너가 이렇게 한 이유는요, 구원을 받기 위함이에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경고를 받았는데 여기서 내가 구원받아야지. 자, 방주를 만들었는데 내가 구원받고 내 아내도, 내 아들들 셋도, 내 며느리 셋도 이 홍수에 보여지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를 만들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지. 이것 때문에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구원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아직 보여지지 않는 일, 아직 만질 수 없는 일, 아직 느낄 수 없는 일을 왜 믿어야 하는 줄 아세요?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왜 노아는 방주를 100년 동안 자식들이나 며느리랑 함께 만들었는 줄 아세요? 자기도 구원받아야 되지만 우리 가족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해요.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거, 양식을 준비하는 거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구원받아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죄가 눈에 안 보이죠? 죽음도 경험해 보기 전에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천국도 눈에 안 보여요. 지옥도 눈에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우리가 아직 몰라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고하심을 받아서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보여지지도 않는 일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느냐? 성경은 여기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한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 보여지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자세를 가지고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벨은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추상명사를 나타냈고, 에녹은 믿음이라는 추상명사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타냈다면,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뭘로 나타낼 수 있냐면 순종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추상명사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얻기 위하여? 구원을 받기 위하여. 구원을 받기 위하여. 자, 그러면 제가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아직 보여지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은 것을 믿을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방주를 만들 수 있느냐. 왜?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한번 도전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 구원은 누가 먼저 받아야 됩니까? 내가 먼저 받아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지 않은 구원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구원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나만 구원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남편은 구원 못 받아도 됩니까? 아내는 구원 못 받아도 됩니까? 자식들은 구원 안 받아도 됩니까? 친척들은 구원 안 받아도 됩니까? 방주에 들어갈 때 나만 들어갑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는 적어도 그래, 내 아내도 방주에 타고, 내 자식들 셈함 야벳도 방주에 타고, 내 며느리들도 방주에 타고, 그리고 내 이웃들도 내가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곡식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나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는데 홍수로 심판이 있다고 하더라. 그러니 방주에 타세요. 이거를 100년 동안 노아가 이야기할 때 자기만 구원받고 자기 가족만 구원받고자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방주를 지을 때 지나가던 사람이 다 방주를 봤어요. 그리고 마침내 홍수가 일어나서 심판이 임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왜 교회라고 하는 제도를 주셨을까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십자가가 있는 교회 건물을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하더라. 이게 교회의 십자가와 건물이 주는 의미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걸어 다녀요. 말을 해요. 사람들을 만나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그것을 믿는 우리를 경험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방주를 지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지금 방주를 지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을 구원하는 방주,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시키는 방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방주를 짓는 모습을 보고 구원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도록 여러분이 지금 노아처럼 방주를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150m짜리, 25m짜리, 15m짜리 방주는 못 짓겠지만, 여러분, 요즘 복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사는 거죠. 성도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 방주 못 지으시겠어요? 예배하는 방주 못 지으시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 못 하시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여러분 살지 못하시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렸죠. 노아처럼 방주를 지으라 그러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또 곡식을 준비하라 그러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매 순간마다 믿는다는 것은 왜 할 수 없습니까? 예수님을 매 순간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왜 못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나도 부활의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왜 못 믿습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왜 못 믿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왜 못 믿겠습니까? 그래서 노아는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은 것을 믿었고요.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서 방주를 예비했고요. 그 결과로 자기와 자기의 아내와 자기 자녀들과 자기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요. 천국을 믿는다 그래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 나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방주를 만들어서 나 혼자 구원받아야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나도 구원받고 이 방주를 만든 결과로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도전을 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게 되게 어려워요. 아직 보여지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는데 믿기가 어려워요. 방주를 만든다는 것을 순종하기도 믿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이 결과로 구원을 받아야 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노아처럼 100년의 시간이 걸리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든 또 방주를 만드는데 너무나 어려운 일이 많든 이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그 방주를 만든 것, 준비한 이유가 그 집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였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때를 쓴다고 남편이 믿고 때를 안 쓴다고 안 믿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마음문을 열고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주를 준비하는 믿음의 자세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고 양식을 준비했는데 그 방주에 탑승한 사람은 노아를 비롯해서 8명 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럼 노아는 얼마나 허무할까요? 자기 가족밖에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요. 그런 것은 우리 탓이 아니에요. 우리가 방주를 만들어서 어떤 사람이 예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하고 못 받게 하는 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는 방주를 만드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돼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믿는 것만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만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리고 방주에 타고 안 타고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믿음으로 노아는 이라는 말을 우리가 적용하면 돼요. 나는 믿음으로 살면 돼요. 아벨처럼 이야기하면 나는 믿음으로 예배하면 돼요. 에녹처럼 이야기하면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돼요. 노아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돼요. 안 믿어지는 것은 믿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모든 것을 다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드는 일을 믿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방주를 지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주를 지어가고 있어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방주가 다 각각 틀려요. 사이즈도 틀리고요. 크기도 틀리고요. 구원시켜야 할 사람의 숫자도 틀리고요. 다 틀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방주를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한 절이니까 딱 2가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노아는 믿음이라고 하는 추상명사를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경고하심을 받아서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적용할 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에 믿지 못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그런 말 했죠. 새하늘과 새 땅이 눈에 보입니까? 새 예루살렘이 눈에 보여요? 하나님의 장막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천국이 여러분 눈에 보여요? 지옥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근데 이것은 미리 경고하심을 주신 거예요. 이것에 대한 믿음을 노아가 가졌어요.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결과가 뭡니까?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로, 성도로, 방주로 부르심을 받아서 여러분의 믿음의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을 받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방주로서의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하반절로 가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7절 하반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은 어떤 세상인데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지만 그것을 믿지 않은 세상이에요.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하고자 했지만 방주를 만드는 일을 방관했고 방주를 만드는 일을 비웃었고 방주를 통해서 심판이 온다고 했지만 그것을 거부했고 방주에 탑승하지 않았던 세상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일을 경고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던 노아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의의 상속자란 말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맺겠습니다. 믿음은요, 말로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말로 믿는다고 말해야 돼요.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다고 표현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어. 근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노아를 보시면 알 수 있죠? 아직 미리 이루어지지도 않는 일을 경고하심을 받아서 그것을 믿었어요. 방주를 만드는 행동을 통해서 자기 믿음을 추상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타냈습니다. 믿음은 예배를 통해서 발현이 되고,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통해서 발현이 되고, 믿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참 어렵다, 믿기가 어렵다 하면 예를 딱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100년 뒤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경고하심을 받아서 그것을 믿었어요. 노아는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곡식을 준비했어요. 나의 믿음의 유통기한은 몇 년이고 몇 시간인가? 여러분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방주를 만드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결과로 내가 구원을 받고 우리 집이 구원을 받는 자세로 정말로 방주를 만드는 마음으로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으로 노하는입니다. 여기에다 여러분 이름을 넣으시면 오늘 적용이 됩니다. 믿음으로 박은여는 이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유통기한을 생각하시면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방주를 만들 믿음이 있는지, 그 방주의 결과가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의 결과가 나타날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참 믿기 어려운,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노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